누가복음 4장. 자, 하나님의 그 신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제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 걸어 다니신다. 예수님 사람들도 만나고, 무슨 가르침도 주시고,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세례요한한테.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고난의 신비가 드러나가지고 이제 펼쳐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저도 어릴 때부터 막 주일학교 때 이런 얘기 막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막 식상해서 4장 1절도 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뭐, 그래, 뭐, 그렇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는데 그게 아니고,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다렸고요. 모세처럼 좀 보여주세요라고 막 했는데, 딱 보여지는 일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처음 볼 때 느낌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뭔가 메시아 같아. 메시아라는 느낌이 들어. 좀 알고 싶어. 라고 딱 볼 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30살이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이제 세례도 받았고요. 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누가가 그 데오빌로 가카라는 어떤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인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글을 쓰는데,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을 믿고 싶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였고, 나이는 30살이었고, 그래? 라는 이런 이제 감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죠.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가가 요거 기록하고 나서 이 뒤책인 이제 사도행전 또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막 역사 일어나는 걸 썼는데, 성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4장 1절에도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근데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린 겁니까? 마귀에게 이끌린 겁니까? 성령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겁니까? 그 다윗이 인구조사 했는데 어떤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라고 시켰다고 돼 있고, 또 다른 성경책에는 마귀가 다윗을 유혹해가지고 인구조사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 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인구조사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였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막 나의 세력이 이만큼 크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도록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24장 제목에 보면은 대상 21 이렇게 돼 있죠. 역대상 21장이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적혀 있다는 말이죠. 괄호 안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상 21, 역대상 21장. 대상 21장이 640페이지 정도. 641페이지. 예, 다윗의 인구조사죠, 제목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장 1절에. 사탄님께는 이스라엘을 데려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예, 사탄이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걸 심각하게 보는 사람은 막 굉장히 고민하게 되겠죠. 어디는 하나님이라 돼 있고 어디는 사탄이라 돼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헷갈립니다만은 사실 헷갈릴 거 없죠. 뭐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이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탄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괜히 그걸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 사탄과 같이 뭐 일을 하는가 뭐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사람이 거룩해서 그런가 그런 걸 용납을 못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시죠. 사탄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죄를 일깨우시려고 다윗 네가 죄인이야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죄 짓게 만드시죠. 인구조사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시고 너 교만한 거 맞지? 라고 이렇게 이해시키시죠.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갔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끄시는데 또 사탄을 사용하여 시험 당하도록 만드는 이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시험 받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은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다 시험 받으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막 그런 말 수십 번 받습니까? 또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일 많이 해줬습니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다시 일으키고. 집사님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빨리 집사님을 무마시키라는 것이 아주 큰 숙제였는데 너무 막 이렇게 집사님만 아니고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아무튼 시험에 든다. 사람은 항상 시험에 듭니다. 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밥 먹을 때마다 그렇던데요. 이미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헐떡거린다는 말은 빨리 먹고 싶다. 빨리 입에 넣고 싶다. 그래 기도를 생략하기도 하고 먹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기도 안 했다, 요게 죄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도 기도하면 그럼 죄를 안 지은 겁니까 우리가? 입니다. 시험에 들고 있죠.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 어린아한테 마시멜로 과자를 주는데 어린애 눈앞에 딱 놔둬놓고 10분만 더 기다리면 2개를 더 줄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10분 못 기다리고 먼저 먹다는 당장 눈앞에 이기 때문에 먹다라는 거죠. 근데 10분을 기다리는 아이한테는 진짜로 2개를 더 줬죠. 근데 그 10분을 기다리는 아이들 나중에 다 통계조사 해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참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고, 시험에 듭니다.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탐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원래 이렇게 시험을 받아. 근데 모든 인류는 시험을 못 이겨. 나는 시험이 왔지만 내가 시험을 이겼습니다라고 참 사람들이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기지 않았죠. 시험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시는 단 한 명의 사람이시죠. 자,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4장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40일 금식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40일이 다 차가니까 이제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근데 시험은 언제 오느냐 하면 가장 배고플 때, 40일이 거의 다 끝났을 때, 가장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저항력이 약할 이때 시험이 오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죠. 우리가 아프면 마음이 영이 약하고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자, 우리가 힘들면은 시험이 옵니다. 자,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3가지라고 하는데 그 4장 3절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라는 거였고 7절에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한테 다 주리라. 좋은 걸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했고 9절에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야. 네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이 3개의 시험을 굳이 구분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3개였다. 1번은 뭐였고 2번은 뭐였고 3번은 뭐였다. 또는 시험의 순서를 매기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이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기 사복음서에 시험이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은 또 순서가 다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신경 써가지고 왜 바뀌었지? 왜 기록이 서로 다르지?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사람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쓴 겁니다. 마태는 마태 쓰고 싶은 대로 쓴 거고 누가는 누가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과 특성을 사용해서 글을 기록하거든요. 마태는 마태스럽게 기록하고요. 누가는 누가스럽게 기록합니다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성격과 특성을 사용해서 씁니다. 그 순서도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적들의 내용도 복음서마다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5병이었는지 7병이었는지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이들을. 순서도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채로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가 4개잖아요. 복음서 4개인데 맨 끝에 있는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떼어두고 세 복음서는 관점이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다. 공관복음. 근데 어쨌든 4개가 서로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7병이요, 어떤 건 5병이요. 또 어떤 거는 시험의 순서가 또 다르고 서로 다른데 그거를 많이 고민할 필요 있겠습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니까 왜 다를까 싶어서 4개를 한번 합쳐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탄생부터 예수님 그 공생의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의 시간 순서대로 다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시간 순서대로 다 배열을 해보려면 사복음서를 짬뽕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복음서를 누가복음에 요거 얘기 떼오고 마태복음에 떼오고 떼와가지고 순서대로 딱 재배열해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만드는 건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삶과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런 작업을 합니다만은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마태스럽게 기억한 거고요. 누가는 누가스럽게 기록했으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 책들만의 어떤 특징과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우동도 있고 울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4개 다 뭐로 만드느냐 하면 뭐로 만듭니까? 면을 밀가루로 만들죠. 다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다 기록하는 어떤 사람은 마태스럽게 기록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짜장면, 짬뽕, 울면, 우동을 싹 다 합해가지고 섞어서 먹으면 이상하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혀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는 거죠. 차이가 그 차이점이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서로 다른 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지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말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시험의 종류도 서로 이 3개가 서로 다르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3개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탐심을 자극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탐심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직분이 높거나 좀 거룩한 목사가 되거나 이러면 탐심 없는 척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탐심에서 좀 졸업한 듯,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좀 산을 내려가 하산해도 되는 어떤 득도를 한 듯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참된 득도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득도지요. 그게 깨달은 거죠.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 탐심에서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 탐심에서 벗어나죠. 사탄은 그 탐심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탐심을 가지고 유혹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가 속에 탐심이 있으니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다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죠. 그 탐심이 이제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다 우상숭배라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자로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나는 못 이기는데 예수님은 이기네, 탐심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되죠. 자, 3절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해보랍니다. 근데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당장 예수님의 그 인간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한번 탁 남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맛있는 떡 먹을 수 있잖아요. 탐심을 확 옆에서 자극하는 거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한마디로 그냥 마귀 입 닫아버렸습니다. 기억이 뭡니까? 4장 4절에 기억입니다. 아, 제 성경책은 기억인데 네, 신명기 8장이네요. 그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구절을 인용하여 사탄을 이겼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광야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왜 그랬습니까? 왜 고생시켰습니까, 여러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였습니까? 만나를 먹였습니다. 너무 신기한 양식을 먹였단 말이죠. 아무도 몰랐던 어떤 양식을 주었단 말이죠. 광야에서. 근데 만나를 너한테 먹이신 것은 왜 먹였냐 하면 사람은 니들이 평소 먹던 그 떡, 그 음식, 그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먹였다는 거죠.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조선시대 말기 때 한글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성경책이. 조선시대 사람의 입장에서 빵이라는 거는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이 이게 원문은 빵이라고 돼 있는데, 만나가 빵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탄수화물 덩어리 아닙니까? 밀가루 같이 보이는 어떤 과자 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빵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려니까 빵 하면 생소하단 말입니다. 조선시대. 그래, 떡으로 번역한 거죠. 그렇다면은 다시 번역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 빵 조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밥이죠, 밥. 양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한다면 이건 밥이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피자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죠? 사람은 식량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대답했고요.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사탄이 참 능력이 많죠. 하나님을 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상대로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줬답니까? 순식간에 보여줬대요. 이거는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환상이 장면이 확 바뀌면서 광야였는데 분명히 사막인데 갑자기 해운대 센텀시티가 쫙 보인다는 이런 관점이잖아요. 해운대 센텀시티 아니면 강남역 사거리 앞에 초고층 빌딩이 질비한 상황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다 줄게 그런 말이잖아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이 세상 초고층 빌딩의 그 부귀 영화와 화려한 이 물질 세계는 누구 거래요? 사탄 거래요. 하나님 거 맞는데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사탄에게 맡겨진 듯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잡고 있죠. 그래서 늘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을 부각시키면서 자극시키면서 접근합니다. 이거 너한테 줄게. 뭐만 하면 되냐면 내한테 절만 하면 돼. 이렇게 한 거죠.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것도 뭐를 부추기는 겁니까? 탐심 부추기는 맞죠?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탐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죠.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곧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예수님만 믿어라 요 얘기죠.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근데 다른 걸 믿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인간이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그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 그러니 탐심은 곧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는 말씀이 너무 이치에 맞죠. 탐심은 우상숭배 맞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대답했습니다.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신명기 6장이네요. 그 각주에 니은 붙어 있죠. 예, 신명기 6장 12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신명기 6장을 조금 더 앞에서 보면 10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그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라고 언약하신 그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들어가니라고 가나안 7족속과 싸우기도 하고 막 전쟁도 했고 해서 들어갑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백성은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와,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겨서 이 땅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물론 손에 칼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맹세를 지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언약대로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 백성이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 언약 지키시라고 바쁜 그 일만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자기 맹세 지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맹세를 지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백성은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솔직히 하는 일 많습니다. 우리 전부 직분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고 하는 일 많습니다만은, 맹세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합당한 겁니까? 많이 해놓고도, 내가 일을 많이 해놓고도 저는 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이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맹세는 그분이 했으니까요. 우리는 맹세를 안 했거나 혹 맹세했어도 맹세를 잘 안 지킨단 말입니다. 서원해놓고 잘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서원해놓고 좀 지키려고 할 때는 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헌금을 100만 원을 할 테니까 이것 좀 꼭 해주세요 할 때는, 그때는 좀 간절했는데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100만 원 너무 많이 걸었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들었지만 100만 원 딱 다 냈어요. 그러면 서원 지킨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걸었나라고 하면서 그래도 지켜야지 하면서 100만 원 내면은 그 서원 지킨 거냐고요. 일단 지킨 거니까. 하나님은 안 지켰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잖아요. 그러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요. 그 어떠한 인류도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죠? 횃불 언약 할 때? 뭐 하고 있었죠가 아니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뭐지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그 횃불 언약에서 횃불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횃불만 혼자서, 하나님만 혼자 지나갔죠. 하나님만 혼자 약속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혼자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여부나 인간의 일하고 안 하고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일 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다 했다 이러셨단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보고 있는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에 참여 안 했잖아요. 자기가 약속 안 했잖아요. 자기는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랑 약속했어 라고 하니까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울면서 예 맞아요 저 약속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은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안 했어. 하나님께 뭘 드린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아 제가 참여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서 거저 구원받는 거죠. 공짜 구원.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을 보십시오. 네가 열심히 채운 아름다운 물건을 얻습니까? 아니면 안 채운 물건을 얻습니까?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대요. 세상에. 이거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건데 좋아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해서 얻는 거 불로소득이잖아요. 그거. 부동산 투기.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불로소득을 말씀하셔요. 이런 걸 뭐라고 명명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거룩한 불로소득이라 그러면 됩니다. 원래 불로소득은 안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로소득은 거룩한 불로소득입니다. 횃불 언약에 참여 안 했으나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은혜를 받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거룩한 불로소득이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우물 내가 팔려 그러면 힘들잖아요.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가 생수가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힘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생수 내가 마시기 위해 내가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안 파놓고 마시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이 우물 내가 팠다 아이가 요거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 내가 세웠다 아이가 요런 거지요. 그런 공로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초창기 때부터
했다 아이가. 근데 이런 사상에 대하여, 그런 신앙 체계에 대하여 복음이 들어가면 바로 반발해요. 복음은 그걸 깨는 거거든요. 예수의 복음은 네가 안 했어, 예수님이 다 했어, 요 말씀이기 때문에 요 복음을 전달하면은 그런 중직자나 공로가 많은 유력자들은 바로 반발하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발하더라고요. 설교자가 그거 지적 안 했어요. 설교자 간이 작아가지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막 내 복음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탐심이 많은지. 탐심, 즉 자아가 조금만 공격받으면은 분해되기를 싫어해요. 방어를 해요. 바로 이렇게 딱 가둬 올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손 놓게 만들어요. 탐심이 분해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12절에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야. 여호와 말고 다른 거 믿을 이유가 없어 이 말이죠.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거 믿겠죠. 그 다른 거는 왜 믿느냐 하면 탐심 때문에 믿죠. 탐심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 우물 내가 팠어, 또는 내가 더 잘 많이 파서 더 좋은 생수를 많이 얻는 거야. 즉 나의 탐심을 부추기는 종류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믿는 것과 내 자아의 탐심은 같은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죠. 그래서 요 맥락에서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의 이름을 믿어라 이 말이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따르지 말아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참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네가 네 탐심 때문에 우물을 네가 팠다고 말하는 걸 나는 못 참겠다. 왜냐하면 우물은 내가 팠거든요. 우물은 여호와께서 팠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물 파신 혼자서 스스로 다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했다. 그건데 감히 그 십자가 앞에서 또는 십자가를 건물 위에 걸어놓고도 다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질투를 부르는 일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죠. 자, 다시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세 번째 시험.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막 순간이동을 하죠. 사탄이 순간이동을 합니다. 그죠? 영적인 존재이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고층 빌딩을 상상하면 되겠죠. 옥상에 딱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죠. 10절에 그 디귿되어 있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기록을 인용해 온 거잖아요. 그 디귿이 뭡니까? 시편이네요. 그러니 사탄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의 성도를 또는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한단 말입니다. 자, 디귿 그 부분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91편 9절부터 15절까지 보죠. 시편 91편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받아줄 거야. 떨어져 죽게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요 맥락은 무슨 맥락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요 말은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긴다면 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뜻도 됩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네가 잘 섬겼으니까 섬겨준 그것을 하나님이 너를 갚아줘야 되잖아. 그 말은 아까 그 얘기잖아요. 잘 섬기면 상급 받는다는 그 얘기. 네가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상급을 줄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어떤 상급을 줘야 됩니까? 뛰어내리면 받아주는, 받쳐서 안 다치게 하는 상급을 줄 거야 라는 요 얘기죠. 요거를 부추긴단 말입니다. 너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상급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상급 주시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공짜로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탐심을 이렇게 유발시키기를,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열심히 우물을 파야 되고 열심히 우물을 판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생수라고 하는 상급을 줄 거야 라고 옆에서 자극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본성과 이성은 여기에 잘 넘어갑니다. 너무 이치에 맞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분께서 좋아하셔서 내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거래 아닙니까? 거래?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그분께 먼저 딱 드리고, 그러면 그분께서 이걸 받으시고 나에게 보상을 돌려주신다. 거래잖아요. 갈 거 올래 아닙니까? 거래니까 주고받는 거죠. 이거 상거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너무 하등하게 본 거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고등하신 거죠. 너무나 월등하고 고등하시다 보니 2등과의 성적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2등, 3등, 4등, 5등 잡신들은 다 어떤 신이냐면 인간과 거래가 가능한 신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님, 제가 3000번 절을 하겠사오니 저에게 해탈이라는 상급을 주십시오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있어요, 진짜로. 그 스님들 사리가 나오잖아요, 몸에서. 그 다음에 2차도는 흰 피를 흘렸대요, 여러분. 2차돈이라는 삼국시대 승려가 하얀색 피를 흘렸대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뭐 엘비뇨 현상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알비뇨인가 뭐 하여튼 피부가 하얘진다든지 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 그런 돌연변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비한 일들이 2등, 3등, 4등, 5등들한테 또 막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할 수 있어요. 지극정성을 올려드리면 무언가를 준다. 이거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 종교 체제 때문에 모든 종교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열심. 그래서 인간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돼. 어디서? 땅에서. 그 땅에서 어디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 열심히 해야 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게 아제아제 바라아제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뭔가 열심히 하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공짜로 열심히 하라 그럽니까? 열심히 하면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하늘 보아 곳간 문을 열어서 너에게 흔들고 두드리고 몸이 흔들고 다지고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준다는 거죠. 그냥 너무 사탄하고 똑같아. 사탄하고 똑같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래가 가능한 신은 2등부터 꼴등까지의 모든 신은 다 그게 가능한데 1등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등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월등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 혼자 다 하셔. 네가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없는데 혹시 네가 뭘 했다면은 그거 자랑하지 마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 모르게 하고 혹시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많이 했더라도 고개 숙여 임마 신발 벗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개 숙여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넘어갔을 거예요. 모든 인류는 여기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안 하겠다는 기독교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다 넘어간 거죠, 지금. 기독교도 요 시험에 넘어간 거 맞잖아요. 인과율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은 요거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의 마지막까지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계속 요 인과율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인과율, 또 인과율은 뭡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즉 거가 있으면 내가 있다. 거래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께 많이 올려드려라. 그럼 신께서 너에게 많이 주신다 이 얘기잖아요. 시편 91편이 그런 이야기인 듯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싹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우리 설명합니다. 91장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즉 내가 여호와를 잘 믿었으므로가 되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럼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뭔가 좋은 걸 줄 거야 라고 본다는 거죠. 좋은 거 뭐 있습니까? 9절이 원인이 되어 좋은 상급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10절에 뭐 있죠? 예,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거다. 그러니 예수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은 빌딩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도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사탄이 얘기한 거죠. 예. 그러면 자, 그것까지는 됐고요. 사탄은 그렇다 하고요. 그러면 9절 10절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한테 화가 안 와야 되고 재앙이 안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9절 10절도 하나님 말씀인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못되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9절과 10절을 9절처럼 해야 되죠. 우리가 9절처럼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아야 되네요.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로 내가 고백한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집사님. 주입식으로 나온 답입니까? 이게 정답이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말은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해서 우물을 열심히 파야 됩니까? 또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판다고 또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구절은요. 만고불변의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차경민 집사야, 이제 여러분 이름 말하기 곤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2011년 이 아담아, 이 차경민아, 91편 구절을 봐. 예수 믿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수렴돼요.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마저 욕을 안 해요. 예수 믿을래요? 나 교회 다닐래요? 해놓고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인류가요. 하나님은 끝까지 너 예수 믿어. 그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고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이거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안 와요? 10절에 화나 재앙이 안 온답니다. 그 화나 재앙이 안 오겠네요. 어떻겠습니까? 화나 재앙이 어떻게 안 옵니까? 우리가 뭐가 화고 뭐가 재앙입니까? 생존에 급급해 살고 있는 게 화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생존에 급급해서 살고 있고 그게 멍해가 되어 살고 있으면서 가끔씩 그 멍해를 한번 이겨서 간증거리가 막 생겨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번 승진했어요, 성공했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게 재앙을 당한 겁니다. 멍해를 지고 막 소가 돼서 열심히 멍해를 끌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가끔씩 힘이 세갖고 한번 이렇게 1등 했어요. 멍해를 잘 끌어가지고. 그럼 1등 했다고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재앙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일소잖아요. 일소, 황소.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 도축 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재앙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지옥 간 것이 재앙입니다. 지옥 갔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옥 갔기 때문에 생존에 급급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옥 간 겁니다, 우리 인류가. 그게 화나 재앙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화나 재앙을 안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나 재앙을 안 당해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이 인류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생명이 상급이에요. 근데 생존이 좀 잘 되는 것은 상급이 아니고 벌의 일종이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벌의 일종이고 동시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좋은 일의 그림자로도 볼 수 있죠. 이 땅에서 맨날 안 좋은 거 먹다가 어느 날 뷔페에 가서 너무 좋은 음식을 딱 먹었다. 그러면 이 음식은 참 맛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보다 좋은 음식이 맛있구나라는 것을 알므로써 요걸 그림자로 사용해 참 이 나쁜 거 나쁜 종교 제도권 종교 이런 거 그다음에 세상의 물질 축복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좋은 거구나로 대입된단 말입니다. 요런 식으로는 쓸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는 그림자니까. 그런데 급급해가지고 막 좋은 거 먹어야 되겠고 로또 당첨돼야 되겠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짐이 되어가지고 막 살고 있는 상태가 짐지워진 거잖아요. 어깨 멍에 짐지워진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란 이름까지 동원되어서 네가 이걸 잘해야 하나님도 좋아하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짐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뭘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그분이 좋아하신다 하니까. 얼마나 짐입니까? 짐 지워진 상태가 지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전부 지옥 속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게로 와라 그러십니다. 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독백이고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대로 있으면 계속 힘들어요. 근데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예수님이 지존자의 거처, 예수님이 쉼터, 예수님께로 가라 그 말이죠. 피난처로 삼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 지옥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화나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그 말씀인데 사탄은 그리고 오늘날의 종교는 달리 이용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한테 승진이라는 복이 있어.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는 화가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적용되죠. 이거 시험이죠.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시험입니다. 11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야, 적용하기 딱 좋잖아요. 빌딩에서 뛰어내렸을 때 바닥에 있는 돌 안 부딪히게 딱 받쳐준대요.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은 것이 되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라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감히 나는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으나 그 뱀의 머리를 밟는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죠. 은혜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아니한 싸움에 이긴 거죠. 이게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는 것과 같은 거죠. 거룩한 뭡니까? 불로소득. 거룩한 불로소득.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를 갖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살 거다. 이렇게 잘못 오역한 것이죠. 14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거를 사탄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를 주었으니 뭐 레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고 계십니까?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를 줬단 말입니다. 거래의 거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레를 준다는 얘기예요? 14절 예? 내가 그를 높이라. 예, 그거죠.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이름을 높이리라. 그래서 이걸 사탄이 이용해 먹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과 거래를 좀 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네를 아들로 여긴다면서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뛰어내려도 안 죽는 레를 줄 거야. 상급을 줄 거야. 이거죠. 전부 인과율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과율입니다. 다 거래예요. 신하고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히 어디 감히 하나님께 거래를 하냔 말입니다. 우리 인류가 안 되는 거예요. 15절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돼 있는데 하리니라는 그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로 보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이라는 뜻과 비슷해지죠. 사탄식으로 해석하면 기도 많이 하면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게 해줄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된단 말입니다. 사탄에게는.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환난 때에 그 영화롭게 되고 건짐을 받는 유일한 원인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환난이 우리에게서 벗어나죠. 그게 뭡니까? 6월절이에요. 죽음이라는 환난이 내게 오는데 이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까? 무슨 철야 기도를 했습니까? 무슨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예수 피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죠. 예수 편들어라 그 말은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을 높여라. 네 헌신 봉사 많이 한 걸 높이지 말고 예수님을 높여라. 그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이 감히 말씀을 다 인용해 가면서 누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이 다 사탄의 인용이잖아요. 시편 91편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 10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것도 아까 봤고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 이것 다 그대로 인용했죠. 그죠? 뛰어내려도 바위에 안 부딪힐 거야 뭐 이 말이잖아요.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거래를 하겠다. 내가 한번 거를 많이 한번 드려보겠다. 그러면 내가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해보자. 요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내가 헌신봉사 한번 많이 해보겠다. 또 서원기도도 해보겠다. 아니면 뭐 하나님께 뭘까를 드려보겠다. 나의 시간을 드려보겠다. 드렸을 때에 야 이거 드리면 그때 부흥강사 설교가 이거 드리면 뭐 온다 했는데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보자. 요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거는 하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뭘로 유혹하는 겁니까? 나의 공로라는 것을 하나님께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어라 이거죠. 하나님 보고 덥석 물으라고. 얼마나 못된 개념이냐고요. 요 개념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이 동요돼가지고 안 돼 저 미끼를 물어야 하고 덥석 무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2등 3등 4등 5등 신이에요. 누가 만든 신이냐면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우리와 생각이 같은 신이에요. 그런 신들은 동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경배할 이유가 없는 신입니다. 내 자아와 같은 자아인데. 근데 딱 보면 죽어버릴 것 같은 경배심과 경외심과 두려움이 저절로 나오는 신, 그분이 신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거래가 안 통해요. 미끼를 아무리 던져보십시오. 눈길이나 주시는가 그분이. 그분은 미끼가 안 통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만 하신 분입니다. 감히 그분 앞에 시험을 하려고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 앞에 사탄은 항복하게 되죠. 근데 또 사탄은 특징이 항복하지 않는 게 특징이거든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항복했죠. 쫓겨났죠. 예수님에게. 그러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666입니다. 끝까지 7 앞에 한번 이겨보려고 6을 끝까지 한단 말입니다. 7 바로 앞에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게 6이잖아요. 사탄은 어떤 때 1도 하고 2도 하고 3도 하는데 끝까지 6을 하고 뭐 3번이나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도 보면 사탄이 끝나고 이제 떠나고 끝나버렸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떠났네요.
포기 안 한단 말입니다. 악은 악을 완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은 해요, 못 해요? 못 합니다. 그 666이에요. 7을 완성 못 한단 말입니다. 완성 못 하고 죽을 건데 끝까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사탄일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여전히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끝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믿는다 그랬고 그 말이 곧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생존이 급급할 일이 아니죠.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빨리 끝났으면 싶은 거잖아요. 생존 기간이 줄어들었으면 좋은 게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건데 이상하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은 살고 싶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막 부딪히면서 딜레마를 일으키면서 막 우리가 애통해야죠,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육신이 좀 구속을 받는, 이 육의 속량을 받는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기셨고 사탄은 떠나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의 그 과정을 겪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가 또 성령의 능력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을 일컫기를 성령이 충만한 분이다라고 일컬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적인 생애가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서 공적인 생애죠. 공생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복음은 짬뽕이고 어떤 건 짜장면이고 어떤 울면이 다 특징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걸 다 섞어버리면 시간 순으로는 배열할 수 있는데 특징이 사라져버리죠. 지금 시간 순으로 좀 이상해요. 14절은 갈릴리를 먼저 가신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가버나움에 가서 기적도 했고 뭐 다른 지방도 방문했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중요시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서로 다 다르니까.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기 전에 어디 다른 데 먼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간 걸 봅니다. 14절에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도 예수님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갈릴리를 제일 먼저 왔으면 소문 퍼질 어떤 건덕지기가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저 가버나움에서 큰일 했던 그 예수가 우리 갈릴리에도 왔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퍼졌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소문이 퍼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 시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당은 그냥 모일 회자, 집당자, 모이는 곳이죠. 우리 기독교는 지금 교회당에서 모이고 있잖아요. 이 회당이랑 마찬가지죠. 원래 이스라엘은 회당 이런 거 만들지 않았는데, 좀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럴 때는 산당 같은 거 짓고 막 그랬었죠. 산에다 산당 짓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성전 다 무너지잖아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 다 포로 잡혀가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성전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유대인들 신앙 지키고 살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막 구약 성경을 막 외우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막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막 신앙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민족성이 참 위대하다고 하죠. 사람들이 유대인의 민족성 위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래도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것은 그동안 유월절도 똑바로 지키지 않고 성전 예배도 똑바로 우리가 제사도 똑바로 안 하고 막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자. 그리고 우리가 때마다 안식일마다 항상 우리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자라고 전통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요 초심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게 또 전통이 돼가지고 또 회당 문화, 반드시 회당에 가서 뭔가를 해야 돼라는 안식일 문화가 또 생기죠. 수백 년 지나면서. 아무튼 처음에는 그런 좋은 의도로 회당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나면서부터 생긴 문화가 회당 문화입니다. 요 회당 제도. 포로 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도 요 회당은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회당을 여기저기 막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회당에 가가지고 안식일 날 성경책도 읽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어떤 권사님 그때 질문하셨었나? 교회 이런 예배 제도, 누구 대표기도, 성경 봉독, 설교, 뭐 나눔 무슨 이런 제도가 어디서 생겼겠는가? 이게 가만히 유추해 보면 회당에서 나왔겠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토요일이죠. 그들은 안식일 날 모일 때 이제 예배 인도자도 있고 성경 봉독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성경책 넣는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두루마리. 그
그래서 꺼내오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환이죠. 다 그게 뭡니까? 봉사자죠, 봉사자. 직분자들 다 정해져 있고, 뭐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읽는 사람이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 앉아서 가르쳤다 그래요. 봉독 딱 하고 앉아서 이제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요게 딱 예배 문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막 모였단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회당에 모이면은 욕을 먹겠죠. 예수님 얘기하고 이러면 욕을 먹으니까 집에 가서 뭐 다락방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순서 같은 것이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문화대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토요일 날 회당에서 하던 그 예배 분위기대로 안 나왔겠어요. 그것이 이제 313년 뭐 로마 국교 되고 국교로 공인되고 이러면서 기독교 문화로 딱 자리 잡았고, 그러면 그대로 이제 교회에서 일요일 날, 즉 주일 날 제일 앞에는 뭐 묵도가 있고 무슨 반주가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예? 그 순서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나왔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합리적인 유추. 그래서 이제 전통된 거죠. 이런 전통들은 다 초심은 다 옳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만들어낼 때는 참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상하게 제도가 규칙이 초심보다도 더 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안 하면 막 죄 짓는 거 같고, 예배 시작 때 사도신경 안 하면 막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 거 같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칠 때 꼭 주기도문 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안 하면 찝찝하게 여기고, 마지막 마치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마치는 분위기가 돼버리고 이상하게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아무튼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회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문화에 따라 그대로 회당에서 자주 갔다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안 가셨으니까. 이날은 이제 공생애로서 회당에 가는 특별한 날이죠. 15절에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아까 갈릴리 지방이라고 했는데 갈릴리 지방 안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죠. 안식일마다 늘 갔단 말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회당 집회를 할 때 유대인 3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답니다. 성경 맡은 사람이 오늘은 뭐 나사렛에 누구 예수 오늘 읽으세요라고, 우리도 뭐 기도 순서 정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읽을 차례가 되었네요. 근데 그 인도자가 읽을 성경을 정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사야 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17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 일부러 찾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왜 읽었겠습니까? 이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의 요 말씀이 예수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오셔서 자기가 요 기록된 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읽으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누가가 기록하기를 성령이 충만하다 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받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안수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세례 받은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요 일을 하신답니다. 사람들은 실로 포로 잡혀가 있고요, 눌려 있어요. 근데 아까 다 살펴봤잖아요. 다 멍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살이 자체도 멍해인데 종교마저도 멍해가 돼가지고 네가 신에게 뭘 잘해야지 신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멍해가 되어 있으니 예수님 그거를 풀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인간이 파지 아니한 우물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우물판이라고 포로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물판이라고 땀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이 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대요. 어떻게 해야 자유를 줍니까? 열심히 우물 팔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자유를 줍니까? 네가 안 판 우물을 공짜로 주면 자유가 되죠. 자유가 되죠.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과율을 정면으로 깨고 계시는 겁니다. 인과율은 사탄의 주 무기거든요.
주적을 알아야 우리가 주적에게 총을 겨눌 텐데, 주적은 루시퍼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뭐냐면 인과율입니다. 근데 목사가, 성직자가 또는 설교자가 인과율을 사용하여 백성을 다독인다면은 사탄의 무기를 사용하는 게 되잖아요. 게다가 성도가 인과율에 우리가 감동해가지고, 맞아요. 저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도 헌신봉사 기도 무언가를 더 많이 해서 복을 받아야지라고 하고 있으면 루시퍼의 무기에 정면으로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깨고 있잖아요. 종이 된 이유가 인과율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를 준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 즉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노력하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는 그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에 벌어집니다. 년 이거 2017년, 그게 2017년의 해잖아요. 해. 그게 19년, 이거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그 말입니다. 요게 해라는 것이 뭡니까? 시제의 표현이잖아요. 시간. 2017년, 이게 시제의 표현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시제. 항상 우리 무슨 때, 무슨 날, 뭐 이런 거 우리가 막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날짜 계산하고. 이 날이나 때의 또 다른 표현이 2017년이잖아요. 또는 올해 할 때 그 해. 그럼 이거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주의 은혜의 날이라는 말이고, 주님의 은혜의 시기라는 말이죠. 주님의 은혜의 시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이 시제가 날짜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의 은혜의 시기는 2017년, 올해 17년, 10월 1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는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의 은혜의 날이 예수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날짜 계산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는 주의 은혜의 날이 언제일까? 그래서, 1999, 이런 숫자를 막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 99년이 99년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황제가 조절한 거거든요. 황제가, 야, 올해가 2017년인데, 이게 좀 불편하다. 올해부터 2000년이라고 해. 이러면 2000년이란 말입니다. 세계사가. 그러니 이 숫자를 의미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막 숫자를 계산하고. 1999년 1월 1일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1월 1일인데 미국은 1월 1일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시간은 그냥 수직선일 뿐이잖아요. 시간의 수직선. 그래서 줄자에서 줄자 쭉 빼면은 나타난 게 그게 시간의 수직선이란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줄자 한번 쫙 누르면 쏙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간을 한번 늘려보겠다는 게 뭐냐면 생존을 늘려보겠다는 거잖아요. 생존 기간. 1977에 태어나서 20 한 70까지 살고 싶어요. 이 말은 2070까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뭔가 보양 많이 먹어야 되고, 적용도 해야 되고, 적용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철야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든지요. 요거 많이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인과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인과율이 적용돼가지고 거래를 많이 해서 좋은 걸 많이 받으면 2070이 아니라 2100년까지 삽니다. 뭐 이런 걸 받아내면 이게 진시황의 목표였잖아요. 이게 진시황의 목표였잖아요. 불로초를 먹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러니 모든 종교는 인과율을 하면 다 같아져요. 그래서 인과율을 하는 모든 종교의 교주는 루시퍼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 인과율을 했다면 누굴 믿고 있는 거냐면 루시퍼 믿고 있는 겁니다. 리워야단,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은 자기의 모습을 괴물로 나타내지 않아요. 바다 괴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이 괴물의 일을 잘하는 놈일수록 자기 자신을 뭐로 보여주느냐면 예수님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거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금송아지 믿었어.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벌어지는 일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면 금송아지 섬겼다는 것을 이미 다 기록해놨잖아요. 인류는 그래. 그러니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네가 믿고 있는 게 루시퍼인지 예수님인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경 쓰면 막 자꾸 시공간에 갇혀요. 이 시간에. 생존 기간을 늘리고 싶고 생존 기간 동안에 뭘 잘 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돌파해버렸어요. 벽이 없어요. 돌파해버려서 영원한 시간을 말하고 계시고 영생. 그러므로 시제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존재입니다. 시제로 말할 수 없는 존재. 그걸 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때 또는 심판과 자비가
동시에 있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는 진노와 긍휼이 동시에 있는 어떤 날을 말씀하셔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러죠. 여기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 게 뭐냐 하면 걸어다니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걸어다니고 있어요. 어떨 땐 가버나움 갔다가 갈릴리 갔다가 노당강에서 세례받는 세례도 받았고 사람들이 볼 때 뭐 눈에 보이는 그 존재 주의 은혜의 해가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너무 식상해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데어빌로라고 생각하고 처음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야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누가라는 어떤 참 친절한 사람이 예수에 대해 기록해준다는 것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거예요. 와, 예수가 회당에서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 읽었어? 그러면 이 18절과 19절 이게 예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입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해, 은혜의 기간이 예수군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예수님 편들면 되는 겁니다. 요거 딱 읽고 예수님 막 타협도 안 하시고 뭐 다른 설명도 없고 20절에 책을 딱 덮어버렸어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뭐 달리 설명 안 하시고 뭐 친절할 필요도 없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말해도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사람들이 맞네요. 당신이 주의 은혜의 해네요.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저거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지가 지보고 메시아라 그런다. 이렇게 되잖아요.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일단 놀랬습니다. 그리고 요 배경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방에서 기적도 행했어요. 가버나움도 갔다 오셨고. 그래서 주목하게 되죠. 뭔가 기적을 좀 일으키는 사람 같은데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 다음에 저 사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는데 이런 소문이 있는 채 상태로 그가 특이한 성경책을 또 읽었고 이러니까 딱 주목하여 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솔깃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째려보는 눈으로 보고 있겠죠. 저거 이단이다 싶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요. 아, 저분이 뭔가 선지자가 아닐까? 은혜스럽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섞여 있죠. 근데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 이거는 무서운 선포입니다. 지금 여기 나사렛 동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또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딱지치기 하고 놀았고 어릴 때 같이 학교 다녔고 그 청년이 촌놈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청년 예수가 30살 되던 해에 갑자기 그 책 보고 딱 읽더니 주의 은혜에 선포해놓고는 딱 앉더만 원래 앉아서 설명하거든요. 유대인들 다 읽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앉았잖아요. 이게 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방금 이 글을 읽은 이게 그 글이 납니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동네 어른들 난리 났죠.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동네 그 유지들 어른들 유대인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솔깃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저분이 선지자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납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뭘 증언하느냐 하면 다른 지방 갔다 왔다 그랬죠. 여러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 범상치 않아요. 저 사람 기적도 행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도 있는 거 봐요. 분명히 선지자 맞잖아요 라고 어떤 사람은 증언했단 말입니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 목수잖아. 우리랑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떻게 말해도 안 받아들일 거나 다 아시기 때문에 23절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해되십니까? 속담이 있다네요. 유대인들 사이에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네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중아 네 머리를 깎아라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 라는 속담이 있으니까 예수 네 의사인가 보네. 가버나움 가서 병자를 고치는 거 보니 그래 요 나사렛에서도 좀 해보지 라고 했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나사렛 출신이고 다 그냥 아는 사이니까 참된 선지자라고 참된 메시아라고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가버나움 가서 기적도 행했다고 막 지금 증언이 들리는데 그 일을 네 고향 여기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러고 있다는 거죠.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아까 지사님 말씀 똑같 그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기가 나사렛 사람이면서도 이 주민들이 말이에요. 애향심이 없어요. 우리 나사렛에서는 좋은 게 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일명 자학사관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조선 놈들은 안 돼 이런 말 있었잖아요. 조센징은 안 돼 이런 말. 그 말 누가 가르친 겁니까 여러분? 일본이 가르친 거죠. 일본이 일제시대 때 가르친 건데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원래 옛날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우리 참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자부심 가진 민족 맞는 당군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자학상을 가르쳤죠. 근데 참 이래요. 이 좋은 일에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래요. 나사렛 같은 내가 살고 있는 이런 평범하고 이 시골 청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면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 사람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진짜로 네 동양 사람인 이 예수를 믿어라가 되지요. 여러분 고향 사람은 고향 사람이라서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본향 사람들아 고향 사람들아 니들이 업신여기는 너와 동향 사람인 예수를 믿어라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확대 해석이 아니고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기독교인일수록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고향 사람이거든요. 기독교의 사람이거든요. 기독교인일수록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기독교인데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교잖아요 우리가. 달리 말하면 예수교고. 예수교일수록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무시법 믿을 가능성이 크죠. 금송아지니까요. 적용되지요. 고향 사람이라서 안 믿는 거예요. 쉬워서. 너무 쉬워서 일찍 졸업했죠. 언제 졸업합니까? 주로 기독교가 예수를 언제 졸업해요? 기독교가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를 언제 졸업합니까? 새가족반에서 졸업합니다. 교회 가면 새가족 등록하면은 4주 5주간을 졸업하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열심충성 홍신봉사 승승장구 해야 되죠. 그 승승장구에 쓰이는 가장 승승장구 하는데 쓰이는 가장 좋은 원리는 뭐냐면 인과율이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믿으면 됩니다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그런 식으로 악용한단 말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인과율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석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아 예수 믿어라. 나사렛 사람아 예수 믿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확대하면 유대인아 예수 믿어라. 유대인아 하나님 믿어라는 같은 말이죠.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여러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25절에 요 얘기 뭡니까?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 즉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개와 같이 여기는 그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렙다 과부랑 사르밧 과부는 같은 말입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항아리 속에 밀가루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랑.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물병에 물이 없어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26절에. 정작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즉 유대인은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고 시돈 사람 즉 이방인은 엘리야를 환영하더라 이 말이죠.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할 때 기독교가 워낙 인과율에 심취해 있으면 기독교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과율 때문에 막 애가 타서 인과율의 이 멍에 어깨가 무거운 어떤 이교도는 이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인과율의 즉 성과급과 이 노동 유연성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시스템에 너무
막 등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불교도가 그에게 이 인과율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면은 기독교인보다도 더 환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불교인인데 맨날 노동운동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인과율의 짐을 뒤집어 씌우는 이 자본주의가 싫어서.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인과율을 공격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눈이 번쩍 뜨일 거 아니에요. 우와, 그러면서 해결을 얻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으로도 해결이 안 되던 이 일을 예수께서 해결하셨군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이 과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대충 전도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유대인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 같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오히려 회개를 잘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백성아 회개 좀 해라 이 말이죠. 기독교에 적용하면 기독교이나 예수 좀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예수 좀 믿어라 제발, 인과율 믿지 말고 이 말이 됩니다. 27절도 마찬가지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누구만 얻었습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얻었습니다. 나아만은 장군이었는데 수리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싶었는데 그 여종이 우리 고향에 가면은 우리 유대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아무도 그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어린 애들마저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지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대머리 지나간다 이랬어요. 걔네들이 그 어린 애들이 그 사람을 욕을 왜 했을까요? 부모가 집에서 욕을 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하여 내 백성아 제발 나 좀 믿어라 이 말입니다. 자, 같은 얘기죠. 자, 이 말이 정죄로 다가오고 질타로 다가오기에 백성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화를 냅니다. 우리와 똑같은 나사렛 촌놈이 지금 우리 보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네? 막 이러면서 안 받아들입니다.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절벽까지 가가지고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안 죽죠. 왜 안 죽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켜셔서 사라지셨는지 아니면 그냥 막 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지나갔는지 그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 여기서 안 죽는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왜 안 죽죠 여기서? 사람들이 죽이고 싶다고 죽어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때에 죽어야 돼요. 은혜의 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래서 그 날을 딱 특정 시점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일의 모든 날이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날도 그 날이고요, 죽는 날도 그 날이에요. 어떤 기적을 일으킨 날도 그 날이고, 부활의 날도 그 날이고, 죽는 날도 그 날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언제여야 하느냐면 6월절이어야 합니다. 6월절이어야 예수님이 죽어요. 아무 때나 안 죽어요. 사람들이 막 절벽에서 밀려 그래도 예수님은 안 죽어져요. 왜 6월절에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그 일만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요거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했거든요. 그게 횃불 언약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죽는다라는 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린 양이 죽는 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거잖아요. 6월절이 돼야 예수님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6월절, 공생애 3년 지난 네 번째 6월절이 되겠죠. 자, 아직 그때가 아니기에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만은. 자, 다시 31절. 아까 그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요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벌어집니다. 이 18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니라고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는 거죠. 기적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위를 걷고 그런 모든 기적들이 18절과 19절에 일어남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는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은 압니다. 귀신은 예수를 알죠. 여호와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거품 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원시복음이 뭐죠, 여러분? 원시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과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의 머리를 밟았다 이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사람들은 막 온갖 약도 다 써보고 막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일이 안 벌어졌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거나 혹은 쫓겨나는 듯 보여도 다 마술이었는데 예수님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지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장모 이거 베드로의 장모님이죠. 예수님 제자 베드로. 베드로와 시몬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사람들은 이런 거 너무 바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귀신이 걸렸어요. 우리 딸이 지금 정신병에 걸렸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우리 장모님 지금 뭐 병에 걸렸어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것이 인류의 소원인데 이 인류의 소원들이 축약된 것이 모세의 기도 또는 하박국의 외침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름 좀 들려주세요. 이것이 우리 소원 이루어주세요라는 말과 결국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안 보이는 듯 했어요.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힘들어요. 근데 마침내 주의 은혜의 날에 그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날이 예수니까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냄으로써 내가 그거야 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이죠.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은혜야. 그래서 인류의 모든 고통에 궁극적인 답을 예수님이 준 건데 또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답으로 안 받아들이고요. 즉 구원으로 해결로 안 받아들이고 뭐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당장 요 아픈 거 요거 해결하는 거. 그래서 예수가 병을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 났죠. 모든 지방에서 예수가 이 병을 고친다더라 싶어서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회당해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 안식일날은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km쯤 된다 그래요. 1.1km라 그러던데 1100m 1km 정도는 걸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가거든요. 그러면 먼 지방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안식일인데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질 무렵에 여기 보면 40절에 해가 져야 안식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해가 져야 그 다음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해질 무렵에 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질 무렵에 안식일만 끝나라 그러면 간다 이건데 얼마나 이게 인간에게 짐인지 여러분. 그 옛날에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만은 공부 언제까지 했느냐면 토요일 11시 59분까지 딱 공부했거든요. 토요일날 11시 59분 자정부터는 주일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짐이 되어가지고 와, 내가 예수한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안식일날은 못 가겠고 해 빨리 져라 해 빨리 져라 해가 막 지고 있을 때만 몰려온단 말입니다. 이 인류의 포로된 모습입니다. 인류의 어깨에 짐이 지워진 모습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병 고침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오는 이 모습 자체도 지금 포로된 모습인데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건 안 보여요. 그걸 봤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안 박았겠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안 보여. 당장 뭐가 보여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보여서요. 병 고치는 게 보이니까 용하다는 점쟁이가 나타났다 싶으니까 달려오는 겁니다. 해질 무렵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아까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 잘 고쳐준다 싶으면 예수 계속 믿을 거고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싶으면 십자가에 달죠? 그 예수 안 믿은 거죠, 그게. 병 고침은 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병고침 받았다고 하는 그 받은 것도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 중요한 거 아니죠. 무슨 뜻이냐 하면 나사로도 병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아예 부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았다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뭐지요? 생명이 아니고 생존 받은 거잖아요. 이때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요때 죽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만큼 받은 거네요.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생존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 주고 싶은 거 준 거 아니죠. 예수님 나사로한테 선물을 주긴 줬는데 주고 싶은 거 준 거 아니잖아요.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엄청 좋아하죠.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엄청 좋아합니다만 예수님 주고 싶은 거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고 싶은 거 딴 거 줬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에게 딴 거 줬어요. 뭐 줬죠 예수님이? 생명 줬죠. 영생. 근데 사람들은 요것만 봤을 거 아닙니까? 시몬의 장모도 그렇고 이 사람들 해만 절하나 예수한테 간다고 하는 요 사람들도 지금 뭐 보고 온 겁니까? 요거 보고 왔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요거에 별로 효험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뭘 보니까 예루살렘 갈 때 나귀 타고 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죽더라는 것을 볼 때 요거 끝났구나. 더 이상 저 사람한테서 내게 떨어질 콩고물이 없구나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침 뱉고요.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이 군중들이 뭐 해야 됩니까? 빌라도 총독님 빨리 내려주세요. 저분이 메시아라고 할 텐데 아무도 말 못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신이 존재했다는 말에 딱 적용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게. 그 오늘날 인과율을 믿을 때는 인과율에서 떨어진다는 콩고물 때문에 믿는 게 되니까 그게 예수 안 믿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신앙인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벌어질 때 배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겪던 다른 종류의 시험이 나타날 때 배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입니다. 못 겪어본 고통이 올 때, 이거 이 예수 아닌갑다 싶어서 다른 종교로 바꿀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병이 아닌 거예요. 정병이. 군대 가면 정병 육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병을 육성하려면은 주적관이 확실해야 되고요. 주적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이게 원래 미군에서 나온 문화인데 이 총은 나의 애인이다라는 무슨 이런 막 문구 외우고 그러는데 요새 군대는 없어졌더라고요. 저만 해도 없었는데 혹시 그런 거 없었습니까? 개인 병기 받으면은 이 병기가 내 뭐 애인이다, 내 생명이다 그 외우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제 때부터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들은 거는 있었는데. 생명을 지키는 말이에요. 그 정병을 육성하려면 무기를 잘 써야 되고 주적관이 뚜렷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무기를 가지고 주적이 누군지 확실해서 그 적을 겨누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정병을 육성하지 않고 군복을 잘 입는 사람을 많이 육성했어요. 군복을 보면 군인인 것 같아. 군복을 보면 막 훈장도 달고 있고 잘 싸운다고 그러고 뭐 훈련도 다 이수했다 그러고 그래서 세고적반도 이수했죠. 무슨 프로그램도 이수했죠. 이벤트도 했죠. 막 했고 군복을 보면 훌륭한 성도야. 근데 시험이 일어나거나 고난이 생길 때 정병이 아닌 사람은 다 당나라 군대란 말입니다. 지 무기를 아끼자 무기 버리고 주적이 누군지 몰라서 어디를 쏴야 될지 몰라서 우리 편을 쏘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전쟁 나보면 알아요. 정병인지 아닌지. 근데 기독교가 이 정병 아닌 사람들을 육성했다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정병 아닌 사람을 육성했다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겉모습은 군복은 성도답게 입게 되는데 정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면 배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예수를요. 뭐 목사나 교회 배신하는 게 배수가 아니고요. 예수를 배신한단 말입니다. 이거 아닌갑다 싶어서 다른 신으로 바꿀 거예요. 종교를. 교회에서 7위를 하면 7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신은 이런 좀 가치관이 잘못되었으니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7위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어 아니면 교회가 없나? 이래요. 근데 이게 이어 아니면 예수가 없나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병이 아닌지. 근데 진짜 정병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인과율을 공격하는 게 무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기예요. 인과율을 공격하는 인과율 반대에 있는 무기가 뭡니까? 파지 아니한 우물이 무기입니다. 인과율은 지가 파는 우물이 무기잖아요. 그 반대는 파지 아니한 우물이 무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파지 아니한 우물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내가 안 달렸잖아요. 그분이 달리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다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안 팠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우물이잖아요. 내가 다 했는 게 돼버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그게 우리의 무기죠. 그 주적은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리워야단. 그리고 금송아지.
예수로 가장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사용하는 무기는 인과율. 그거 알면 공격할 수 있죠. 방어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정병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인과율을 가지고 자꾸만 가르치면 그 인과율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는 그것, 그 상급이라는 그것에 급급한 나머지 기적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그렇게 자꾸 해석해요. 예수님이 봐라 기적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을 보사 질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인용을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거는 루시퍼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42절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40절 해질 무렵에 이게 이제 안식이 끝난다 싶어 사람들 막 몰려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마는 이것은 예수님이 주고 싶은 선물입니까? 이건 사람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고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심과 동시에 뭘 주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 선물은 안 받아들이고 그 선물 딱 받긴 받았는데 포장지만 가진 거죠. 포장지만 가지고 알맹이 이거 먹고 하면서 알맹이는 버린 겁니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포장지만 받은 거예요.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은 그냥 포장지 같은 거 좋은 거 알록달록한 거 좋은 거 이것만 사람들이 막 받은 거예요. 거기에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41절 여러 사람들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막 소리지르는데 예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조용하라 그래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사탄이 다 알고 막 외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자 예수님이 이거를 진짜로 좋아하시면 일부러 막 사람들 더 많이 만나면서 병 다 고쳐주고 예수님 왜 가나안 땅 그것만 고쳐줍니까? 좀 조선 땅에도 오셨어야죠. 그 2000년 전이니까 언제입니까? 고려시대면 언제면 2000년 전이면은 한참 전이네요. 계산도 안 되네요. 삼국시대도 이전이고. 아니, 한반도에도 오셔도 한반도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았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왜 그때만 계십니까? 2017년에 왜 예수님 안 옵니까? 여기, 지금 소동에도 불쌍한 사람 많은데.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주고 싶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오늘날은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은, 왜 오늘날 기적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때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데 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는 선물의 포장지기 때문에. 진짜 선물은 예수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2017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선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진짜 선물 이미 다 줬죠. 다 줬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고 예수님이 다 주어졌단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 선물의 알맹이는 싫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포장지 지금도 다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모든 기적을 다 거기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방언도 그렇고요. 신유도 그렇고 무슨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손수건만 얹었는데 나았다는 모든 이야기들. 다 예수님의 은혜의 날, 주의 은혜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조연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모든 기적들은 다 조연들, 엑스트라들일 뿐이에요.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가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포장지만 좋아한 나머지 그 포장지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42절입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막 찾아가지고 만나면 일부러 막 예수님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오세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이거 진짜 예수님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콩고물이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떠나시지 못하도록 막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여기 계속 계세요라고 말하는 요것을 뭐에 이렇게 적용시키면 될까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무엘의 아들들이 우리 다스리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는 거 싫고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좀 우리가 부국강병하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왕 주세요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 맞는데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우주의 주권자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 먹고 사는 일신상의 영달 또는 이 생존 기간과 관련되는 그 왕으로 삼으려고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 군중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고 싶습니다. 군중에게.
예수님은 백성에게 다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복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 지금 이 기적 요거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나 복음 전할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복음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 즉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데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아까 막 어깨에 멍에가 막 눌려져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이 세상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막 성과급을 준다 그러는데 성과급을 준다 그러면서 일을 더 많이 하라 그래.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줄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막 성과급, 즉 내가 원인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결과를 많이 받는 거야 라는 이것을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라는 요 얘기가 복음이거든요.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인과율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 인과율을 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아 니들이 지금 네 우물을 막 파고 있는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야. 이걸 마셔.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목이 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수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허덕여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은 기적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인 기적, 일신상의 영달의 기적을 바라고 떠나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 싫어요. 지금 많이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예수님 그거 싫단 말입니다. 그거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기적을 바라고 있으면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의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거는 주조건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 루시퍼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3절과 44절 나 복음 전도할 거야 이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44절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 나가서 전도하시더라. 전도가 뭐겠습니까? 인과율을 많이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뭐가 잘 됩니다라는 얘기. 물론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 사람을 조금 솔깃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려는 선한 의도였다라고들 하십니다만은 그거 전도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복음 전도라는 것은 그런 현혹이 아니고요. 미끼를 던져가지고 거래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도록 성도를 만드는 그 일이 복음 전도가 아니고요. 인과율의 이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기대면 됩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독교 복음의 이론을 압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내게서 인과율이 벗어지지 아니하고요. 나는 여전히 허덕이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 어찌합니까? 오호라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니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에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멍에는 쉽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 긴데 가족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세게 해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이 복음 짐을 덜어주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짐을 덜어주시고 그 자유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